일상에서 배우는 히브리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자음과 모음을 우리가 배워서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단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단어는 어떤 언어를 배우든지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존 고든이라는 미국의 저자가 원워드라는 책을 써서 한국에도 번역이 되었는데, 한 가지 단어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복잡한 결심보다는 한 가지 단순한 것, 기억할 수 있는 한 단어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에서 변화를 이끌어내어 보라라는 그러한 조언이었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한 단어, one word라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그래서 잊어버릴 리가 전혀 없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가치를 상징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적 의미의 묵상이라는 것과도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시편에서 묵상한다라고 하면 히브리어 의미로 읊조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읊조리는 것이에요. 하루 종일 되뇌이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렇게 반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묵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단어 때문에 내가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다. 한 단어가 나를 온전히 바꿀 수 있다. 그 한 단어가 나를 찾고 있는데 그 단어를 만나면 인생이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주고 있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음과 모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어떻게 단어가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단어를 우리가 음절별로 나누어서 읽고 또 써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단어를 우리가 다루지 않고 딱 3가지만 우리가 읽고 써본 후에 그 의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우리가 써볼 단어는 샬롬입니다. 신을 쓰고 그 다음 라메드, 바브, 그리고 맴 4글자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신, 라메드, 바브, 맴. 파이널 폼 형태의 마지막 맴은 저렇게 쓰도록 하죠. 한 번 더 써보면 신, 라메드, 바브, 맴. 이렇게 자음만 먼저 한번 써보았습니다. 아 발음이 나오는 모음이죠. 그리고 바브 위에 저렇게 점을 찍는 것은 저희가 처음 보는 것인데 긴 오 발음이 나는 발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브 위에 점을 저렇게 찍으면 긴 오라는 자음으로 나타내는 모음부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발음이 나고 오 발음이 나는 2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가 되겠는데요. 음절을 나누어 보면 처음에 신과 아 모음이 만나서 샤라는 첫 번째 음절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라메드, 그리고 오, 그리고 마지막 미음 받침 M으로 해서 롬이라는 그러한 두 번째 음절, 그래서 그걸 합치면 샬롬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샬롬,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써볼 단어는 네페쉬. 그래서 눈, 페이, 그리고 신. 눈, 페이, 그리고 신. 3글자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에는 3글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참 많습니다.
자음만 먼저 써보고 신까지 쓴 후에 이제 모음 부호를 입혀볼 텐데요. 눈 밑에 역삼각형으로 점을 찍고 페이 밑에도 저렇게 점을 찍으면 쉐골이라는 모음 부호가 되죠. 에 발음이 나는 그러한 모음 부호가 처음과 두 번째 글자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음절은 네 그렇게 되고 두 번째 음절은 페, 초성과 중성에 페가 들어가고 마지막 종성에 쉬 이렇게 되니까 fish 그렇게 두 번째 음절이 끝나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발음해 보면 nefesh, nefesh. 저희가 강세 발음 기호가 지금은 적혀 있지 않는데 nefesh라는 단어는 처음에 강세 표시가 있게 돼요. 그래서 nefesh 처음 음절에 강세를 주어서 그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써볼 단어는 hesed, het, samek, dalet. 모음 부호가 nefesh랑 똑같이 쇄골이 두 개 다 들어있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어요. 마지막 dalet. het를 쓰고 samek, dalet 그리고 모음 부호가 쇄골로 첫 글자와 둘째 글자에 들어가고, 발음은 어떻게 될까요? 첫 음절에 het와 H 밑에 점을 찍어서 강한 H로 발음하거나 또는 CH라고 영어로 쓰기도 해요. 그걸 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헤라고 읽으셔야죠. 사맥은 S 발음이고 쇄골에 모음이 들어가고 마지막 종성에 달렛 D가 들어가니까 같이 읽으면 hesed, hesed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지고 자음과 모음을 우리가 함께 써보면서 이 세 가지 단어, 샬롬, 네페시, 헤세드 이 세 가지 단어를 써보면서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단어들의 의미를 찾아보고 또 공부할 수 있는지, 사실 제가 히브리어 처음 배울 때만 해도 두꺼운 BDB라는 사전을 놓고 하나하나 찾으면서 노트 필기를 해야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너무 좋은 기술들이 발전해서 한국어로도 히브리어를 쉽게 찾아보고 검색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직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툴들이 개발되고 있기에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컴퓨터를 보시면서 어떻게 히브리어 단어를 검색하고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지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를 여셔서 검색창에 네이버 고대 히브리어 사전이라고 쳐주신 후에 클릭하시면 맨 위에 나오시는 그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사전 창이 등장하고 이제 우리가 검색하고 싶은 히브리어 단어를 넣으면 되는데, 저렇게 키보드 모양의 그림을 누르시면 히브리어 자판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내가 원하는 단어의 철자를 한 글자 한 글자씩 오른쪽에서 왼쪽의 순서로 넣어주면 되죠. 저희가 지금 검색하고 있는 단어는 샬롬이기 때문에 샬롬에 해당하는 자음들을 이제 하나씩 찾아서 누른 후에 검색을 누르면 검색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어 사전 검색 엔진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는 히브리어로 치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처럼 한국어로 그냥 샬롬 발음 나는 대로 치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직 한국어에서 이렇게 히브리어 사전을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스트롱부호라고 저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것은 각 단어별로 성경의 용례 사전을 번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구약 성경에 237회가 사용된 단어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번역된 의미들을 살펴보면 여러 성경 본문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잠깐 나오고요. 그 밑에 더 자세한 의미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은 각 의미별로 번역된 그 의미가 성경에 어떤 구절에 나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이 검색 엔진의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자판을 열어서 눈, 페이, 그리고 신. 단어 중간에 띄어 있는 공간이 없어야 되겠죠? 검색하면 하나가 나왔네요. 그런데 오픈 사전이라고 돼 있어요. 오픈 사전은 뭐냐면 정식 사전에서 인용된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올린 그러한 사전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카피하여서 그것을 검색해 보니까 저기에 제대로 된 단어 의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서 발췌된 단어의 의미는 저렇게 번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구별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구약 성경의 753회, 아까 샬롬보다 훨씬 빈도수가 높은 그러한 단어인데 빈도수가 높은 만큼 번역된 의미들도 다양한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여러 본문에 어떤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 성경 본문과 함께 그 의미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단어를 더 찾아볼 텐데요. 우리가 아까 써보았던 헤세드를 한번 그냥 한글 그대로 써보았어요. 근데 검색 결과가 없어서 헤세드라고 쳐보니까 나오네요. 그래서 번호를 확인한 후에 클릭을 하면 여러 본문과 그것에 대한 의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인애, 자비,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때는 열정, 열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주목하여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단어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쓰인 단어인가에 따라 의미가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쓰일 때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의미가 계속 변한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단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을 찾으면 딱 한 가지 단어가 한 가지 의미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 한 단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문맥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히브리어는 고어이고 사어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잃어버려졌던 언어의 의미들을 다시 재구성했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히브리어 사전을 영어의 딕셔너리라고 하지 않고 렉시콘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현대어는 딕셔너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니까 그 언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렬해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발간할 수 있는 것이 딕셔너리인데 렉시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추정해 놓은 것들을 모아 놓은 것이 렉시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고대 히브리어가 쓰여지고 있는 그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구약 성경 안에서만 그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히브리어 사전의 의미들은 히브리어 한 단어가
구약 성경 안에 쓰여지고 있는 그 용례들을 분석하고 분석해서 그 의미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기를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은 너무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는 것이 어떤 한 문맥에서는 이 의미로 쓰이지만 그 의미가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번역에서 잃어버려지는 말의 뉘앙스나 그 의미가 언제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한계를 인지하고 이 단어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본 샬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하죠. 화평, 평화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쓰이는 좀 더 구체적인 용례를 살펴보면 전쟁 상황 속에서 또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누군가가 멀리서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적인지 이웃인지 구분할 수 없을 때 샬롬이라고 물으면 그 사람이 샬롬이라고 대답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른 성경 용례에서 보아도 샬롬, 그가 평안하시냐? 그가 샬롬 하시냐라고 요셉이 야곱에 대해서 물었을 때 샬롬하다라고 형제들이 대답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가 온전하다, 그가 건강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육신적인 건강뿐 아니라 재산, 집안, 가정, 그리고 한 공동체의 안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샬롬이라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내면적인 평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관계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Community of Shalom, 공동체의 평안, 샬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두가 평안하고 사랑하며 그 안에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온전함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이미 질 레바인이라는 신약학자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는데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드라크마의 비유와 잃은 양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를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의 주제가 무엇이냐? 에이미 질 레바인 교수는 그것이 온전함이다. 잃어버려진 한 영혼 또는 잃어버려진 한 가지 동전 그리고 떠났던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샬롬, 온전하여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에 초점이 놓여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샬롬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비전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본 네페시라는 단어도 우리가 흔히는 영혼이라고 알고 있지만 생명, 살아가게 하는 힘, 우리가 원하는, 소원하는 마음들, 열정과 욕구를 포함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서양 문화에서는 육신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구분해서 생각하게 하는데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정신과 육체를 하나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인 것이죠. 네페시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하는 우리의 그 삶의 그 덩어리.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욕구와 생각과 마음을 다 아우르는 살아있음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살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의 어원은 살리다, 살아가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던 그 살림, 그것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생의 노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돌보는 일이 바로 살림인 것인데 그 생명,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 가꾸고 서로 돌보아야 하는 그 생명, 그것이 바로 네페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단어인 헤세드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사전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또 인간 대 하나님의 사이에서 또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모두 쓰이고 있는 그러한 단어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의 정 또는 의리, 그 어느 중간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면 가장 이해하기 쉽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정과 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인자하심, 자비하심, steadfast love라고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변하지 않는 사랑,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헤세드는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정과 의리를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에게 지키고자 했던 그 헤세드,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우정이었던 것이죠. 이웃이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또 우리의 형제와 자매, 가족들에게 당연히 베풀어야 할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세 가지 경우의 모든 것을 다 헤세드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든지 인간에게든지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하심을 생각할 때든지 이것을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변치 않고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헤세드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인자한 사랑, 충성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어두워지고 이웃을 향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쉬운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단어들을 묵상해 볼 때 샬롬, 온전한 것, 나 혼자 내 내면의 평안뿐만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또 이 나라와 우리 지구촌의 공동체가 함께 샬롬할 수 있는 그 온전함의 상태를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또 네페시, 생명, 우리에게 주님께서 돌보라고 주신 모든 생명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돌보며 목양하며 가르치고 또 가꾸어 줄 수 있는, 서로를 보호하고 가꾸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헤세드, 우리의 이웃을 향한, 우리의 다른 사람을 향한, 또 세상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그러한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지날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한 단어를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문법 공부하려고 단어 외우다 보면 지루하고 힘들죠. 그런데 이 한 단어를 내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써보고 읽어보고 발음하여 보면서 이것을 되뇌이고 읊조리고 내가 기억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것이 삶 속에서 한 단어의 의미가 온전히 내 삶 속에 드러날 수 있기까지 그 단어를 살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익히게 될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가치는 무엇인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세상은 어떤 것인가,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일상에서 그 one word, 히브리어 단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